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김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 공익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 제도라는 것이 있죠. 거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한 일들을 일반 국민들이 앱이나 또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나라에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박하게 뭘 그걸 신고를 하나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공익신고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들의 잘못된 것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덕스러운 것인가?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별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안인 건 맞죠. 범칙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의한 상황을 보고 나에게 피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고 나중에 이런 일들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의의를 행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하루는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옆에서 트럭 한 대가 분명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좀 큰 트럭이었는데 그 트럭 한 대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냥 신호위반을 하는 겁니다. 신호위반을 하면서 건너는 사람이 있으니까 급격하게 S자로 그 사람을 피해서 질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사실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를 파란불일 때 건너가고 그러는 것들은 우리 모두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만은 그 트럭은 너무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이거는 공익신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블랙박스에 기록이 돼 있을 테니까 그 시간을 제가 이제 메모까지 해 놨어요. 그렇게 신고를 해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어떤 교통경찰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난폭운전으로 한번 신고당한 운전자가 다시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또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한번 그렇게 신고를 당하고 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진짜 신고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난폭운전을 줄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나서 이거는 내가 한번 수고스럽더라도 신고를 해서 저 사람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진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바쁜 상황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되게 피곤한 상황 속에서 있었고요.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아주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가서 신고해야지 하면서 아침에는 그렇게 굳은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힘든 삶을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피곤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게으름이라기보다는 자꾸 그 트럭 운전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트럭 운전사도 힘들었었나 보지 혹은 시간에 쫓겼나 보지 또 그 사람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저랬을까 이런 이해하는 마음이 들어서 차마 신고를 못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다. 이런 이제 문장으로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독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몸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너 힘드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그 고통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론적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기다려 주시거나 정죄하시는 타이밍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이기 때문에 난폭하게 운전한 사람이 급한 일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하려다가 말았던 것이 과연 이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시다. 우리는 이제 연약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많은 분이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용기가 또 필요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요.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할 때는 담대하게, 또 자비를 베풀거나 또 긍휼을 베풀 때는 거기에 맞게, 다만 미루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이 세상을 한 구석을 밝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